자, 에스겔 29장. 우리가 지난 그 3주에 걸쳐서 에스겔 26장, 27장, 28장 공부했는데 그 26장부터 8장까지는 이 두로의 멸망에 관한 그런 말씀 공부했습니다. 그 재물이 풍족함으로 교만해진 이 두로 왕을 이 마귀를 빗대서 하나님이 그의 교만죄를 꾸짖으시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 두로를 멸망케 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아마 뭐 거의 그 하루 차이보다 한 18일 정도 차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두로의 멸망에 관한 말씀은 11번째 해 그 초하루인가 그때 그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는 이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이제 예언들이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 열째 달이니까 한 2달하고 18일 정도 먼저 이렇게 주어진 말씀이니까 두로에 관한 그 멸망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기 직전에 이 애굽의 멸망에 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2절을 보게 되면 인자 너는 애굽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 그런데 이 29장부터 32장까지는 이 애굽의 멸망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 자, 하나님이 이 애굽을 왜 멸망 시키려고 하느냐? 물론 이제 그 애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죄도 하나님 문제를 삼아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지만,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과 관계해서 하나님이 이 애굽을 멸망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예로부터 이 애굽은 그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나라였었죠. 애굽에서 430년 가까이 노예처럼 살던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이 돼서 거기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수시로 그 애굽을 동경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애굽을 많이 의존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아시리아와 또 이 바벨론과 이 대치했던 그런 그 역사 속에서 이 특별히 그 남왕국 유다는 이집트를 많이 의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하고도 군사 조약을 맺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이 유다로 말미암아서 애굽까지도 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자, 먼저 조금 중간쯤 가가지고요. 그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면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자, 사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볼 때는 애굽이 상당히 강하고 또 매력적인 이런 그 나라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 애굽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그리고 멸망을 눈앞에 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했지만 사실은 이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이들이 의지했던 그러한 이집트까지 징벌하시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이 성도들이 의지하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멸해버리시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성도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게 되면 이 성도와 관련된 사람도 복을 받는데, 이 성도들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들과 관계된 것까지도 하나님이 벌하시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이 두로는 물질이 풍요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성공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교만해진 그런 나라이죠. 아주 이 마귀가 자기를 아름답게 지으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풍요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를 스스로 정말 지혜롭고 또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신들이 그런 부를 이룬 것처럼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높였던 이러한 그 두로. 그런데 이 애굽은 그 두로와는 달리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러한 그 권세, 그것으로 이렇게 교만해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이 고대 4대 문명 아시죠? 황하 문명, 인도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 자, 이 그 네 개의 그 문명들이 대체적으로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성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이집트 문명은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그리고 이제 발전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로부터 이 애굽은 일찍부터 이 제국을 형성했고 그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서 주변 국가들까지도 그 아우르는 그런 나라를 이루었죠. 그것 때문에 이 이집트는 그 당시 그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많은 그 지역의 나라들의 이 마치 황제 국가 같은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로부터 아주 교만이 정말 그 하늘을 찌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제 3절을 보게 되면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자, 이 나일강에는 나일강에서 사는 악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 자체를 마치 그 나일강에 살고 있는 큰 악어를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강이 있었기 때문에 악어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이 악어가 그 강의 왕으로 딱 등극을 하면서 이제는 그 강까지도 자기가 만든 것처럼 아주 그 망발을 이렇게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조건을 주시고 또 그래서 어떤 것들을 형성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누리게 하시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누리고 그러다 보면 교만해져 가지고 그것 자체를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그 이집트를 향해 하나님이 이제 그 4절부터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을 그 백성들과 함께 끌어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에 보기로 주었습니다. 아주 그 바벨론이 후에 이 이집트를 침공하게 됩니다. 자, 먼저 좀 뒤를 보죠. 17절입니다. 그 17절 보면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의 멸망에 관한 예언은 그 10번째 해, 그 시드기야가 왕에 오르고 난 뒤에 이제 10번째 해에 말씀하셨는데 그 10번째 해로부터 그 17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 주시는데 이 말씀이 그 에스겔에게 주어진
마지막 예언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집트를 공격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집트를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하십니다. 자, 지금 그때 그 광경을 아까 그 5절부터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그 이집트까지 침공에 들어와서 이집트 왕을 죽이고 백성들을 죽이고, 그 학살이 아주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뭐 무덤에 장사 지내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죠. 이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냥 그 시체들이 땅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게 되고, 그래서 그것들이 날짐승과 들짐승의 먹이가 되어버리는 아주 비참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일을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게 행하실 건데, 이런 애굽을 아직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석같이 이 바벨론이 자신들을 공격해 오면 이집트에서 그 군사를 보내가지고 자기들을 건져줄 것이다, 보호해줄 것이다, 이러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것들을 비웃으십니다.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든든한 보장이 되어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갈대 지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 내가 붙잡고 정말 내 보장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집트에게 어떠한 그 재앙을 내리시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갈대 지팡이인 이집트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족속들, 그들이 오히려 그 이집트의 멸망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오히려 이집트를 의지한 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어깨가 찢어지고 그 허리가 흔들렸다. 물론 이제 이 말씀 후에 바로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지도자들은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 자기를 완전히 망하게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도 그들은 좀 덜 염려하지 않았어요. 덜 염려했어요. 왜? 믿는 게 있었기 때문에. 뭘 믿었습니까? 이집트를 믿었어요. 이 갈대 지팡인 이집트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들이 조금 안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유다를 오히려 바벨론에서 먼저 멸망을 당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 이집트를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게 하신 뒤에 어떻게 하시느냐? 9절 봅니다.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에 곧 구수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에 곧 구수 지경까지, 이것은 완전히 그 유대 전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킬 때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말하잖아요. 이 단은 이스라엘 맨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 이제 브엘세바는 남쪽 이제 끝이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때 그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집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믹돌에서부터 수엔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집트 전역을 황폐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가 지금까지도 응해 있어요. 이집트가 상당히 큰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농작물을 키워 먹을 수 있는 땅이 5%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95%의 땅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아래는 어떤 자원들이 묻혀져 있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사막화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그 하신 그 저주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보게 되면 그 가운데로 사람의 말도 지나가지 않으며 짐승의 말도 지나가지 않냐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나지라. 이 이집트 역시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40년 동안 이제 황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그런데 이제 40년 끝에 다시 하나님이 그 이집트 사람들을 이집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때부터 이 이집트는 아주 미약한 나라가 됩니다. 실제로 그 나중에 알렉산더에서 이집트가 다시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죽은 뒤에 알렉산더에 부하했던 이제 그 장군들에 의해서 그 4개의 지역으로 이렇게 분할되게 되는데 그때 한 그 알렉산더의 장수였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프톨레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집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로마에 의해서 다시 점령을 당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이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집트는 이 강성한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조금 이집트가 그래도 이제 북아프리카에서는 또 이제 중동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합니다만은 그 과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막 깨지지 않았습니까? 소위 뭐 그 6.1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그 시나이 반도 전체를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제가 성도들 이제 모시고 이집트를 갔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 시나이 반도 쪽 이렇게 쭉 그 지나오는데 어떤 지역을 이렇게 지나오는데 막 탱크 같은 게 서 있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제 뭐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6.1 전쟁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전투를 해가지고 승리한 적이 있었는가 봐요. 그날 이제 승전 기념일 해가지고 아주 막 굉장히 기쁘게 축제를 하는데 사실 그 전쟁은 이집트 완전히 졌었거든요. 근데 한 번 전투에서 이긴 거 그거 가지고 막 좋다고 이렇게 축제하는데 그만큼 이집트가 이 저주 이후에 아주 약해진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봅시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이 유다가 이집트를 의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집트를 그냥 교만해도 내버려 뒀을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지금 유다를 징치하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이집트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을 봐라 하고 그들이 의지하던 이집트까지 하나님이 멸망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이집트를 의지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정말 주님만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면 우리 때문에 괜히 그 사람 하나님이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자, 17절 아까 보았던 말씀인데 27째 해 이때가 이제 열 번째, 11번째, 27째 해 이것은 이제 시드기야가 즉위한 이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2차 침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여호야긴이
그 왕이었었는데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에스겔도 사실은 끌려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에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갑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즉위한 그 해가 사실은 2차 그 포로로 끌려간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그때부터 10년째, 11년째 아니면 27년째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은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그 바벨론의 두로를 침공했을 때 사실 이제 이 두로는 상당히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결국 깨지긴 했어도 바벨론이 그 두로를 함락시키기까지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성처럼 또 막 그 성을 기어갈 수 있는 이런 막 탑들을 막 세우고 그러니까 그런 막 공사까지 하고 막 이러니까 마치 막 머리털이 막 무지러지고 어깨가 막 벗어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두로가 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그 전쟁을 그렇게 험하게 전쟁을 치룬 그 이제 백가를 충분히 두루에서 얻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이집트에 와서 빼앗아가게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고 물건을 누락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느니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했던 이 갈대 지팡이 이집트를 멸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또 두로를 멸망시키고 암몬을 멸망시키고 뭐 모압을 에돔을 멸망시키고 심지어 이제 이집트를 멸망시킨 것은 그 하나님을 위해 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사용하셔서 그 나라들을 이렇게 멸망케 하셨는데 이제 물론 바벨론은 뭐 자신들 그 욕심을 위해서 이제 그러게 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바벨론 군대로 하여금 이집트 땅에서 그 수고의 대가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집트는 멸망을 하지만 21절 보면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제 이것은 그날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왕,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 통해서 오실 것을 하나님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뿔은 권세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왕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에서 한 왕이 이렇게 돋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멸망을 당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이 왕이 돋아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정말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정말 위대한 나라가 이제 서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하나님이 다니엘 시대 때 그 느부갓네살에게 한 꿈을 꾸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커다란 신상을 이렇게 보게 했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이 배와 허벅지는 동이고 그리고 이제 종아리부터 종아리는 이제 그 철 그리고 이제 그 발 쪽으로는 철과 이제 흙이 섞여 있는 이게 이제 그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재건되는 로마 제국을 이렇게 쭉 말씀에 주고 있었던 건데 그 사람이 던지자라는데 돌 하나가 떠 있었어요. 근데 그 돌이
그 신상에 발을 치니까 그 신상이 이렇게 부서져 가지고 가루가 돼 가지고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신상 발을 친 돌은 막 굉장히 커져가면서 위대한 나라를 이렇게 이루는 그런 이제 꿈을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끄잖아요. 그걸 또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그 제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고,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지지만 그리스도 나라는 오히려 정말 더 커지게 되고, 그래서 영원히 계속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의지할 것은 세상의 그 권력도 아니고,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도 아니고, 또 물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 29장을 공부하면서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데 떠나서 다른 걸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나와 관련된 사람 징계하셨다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29장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 이집트를 의지했던 유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유다, 하나님이 그 유다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의지했던 이집트까지 징벌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 2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천상 천하 어디에도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참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우리의 의지로 삼으려고 하는 적이 얼마나 많았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요. 이런 우리 때문에 오히려 우리와 관계된 사람까지도 참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 이 참 교훈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갈대 지팡이 같은 것들을 우리가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참 저희가 되게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2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인하여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